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참 가치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십니다. 자기 생각에 어떤 것은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은 그 다음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가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하여서는 다른 여타의 것들을 그러니까 차등의 것, 3등의 것, 4등의 것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사람의 목숨도 죽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숙도가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치에는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짐의 가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 움켜쥐는 것, 쌓아두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또는 값비싼 옷을 많이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하여튼 가지고가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도 동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는 됨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되려는 최고의 가치, 그 됨을 위하여서 역시 다른 것을 희생시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가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되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오른쪽에서 우정성하고 나는 왼쪽에서 자정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어집니다. 됨의 가치가 죄가 된다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됨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됨의 가치를 위하여서 다른 것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치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된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 나 혼자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친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게 되어집니다.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고 고등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인생 전부를, 삶 전체를 통째로 희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지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영원토록 비천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시고 비천하게 되어지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들 대신하여 비천해지시면서 섬겨주신 영고로 저희들은 장차 하늘 영광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은 죄값으로 영원히 가난해져서 굶어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지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정죄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면서 저희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시는 섬김을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장 앞에서 저놈 죄인이라고, 죽일 죄인이라고 날마다 정죄 받고 살아야 할 자들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면서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수없이 매를 맞아야 합니다. 날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몽둥이 타작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매를 맞아주시면서 저희들을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매 맞지 않고 형벌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고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도 들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침이란 아름답고 좋고 보기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침을 뱉는 것 아닙니다. 추하고 더럽고 역겨울 때 우리는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장 앞에서 날마다 침뱉음을 당하고 살아야 돼. 그리 안 할 사람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 침뱉음을 당해주시며 저희를 섬겨주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개처럼 끌려다녀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옷벗김을 당해주시고 희롱을 당해주시고 더 나아가 버림을 당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존경받고 환영받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시관 써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고 마지막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창에 찔리면서 섬겨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해주시면서 저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천국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놀라운 은총 잊지 않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총 생각하면서 주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무지막지한 형벌과 저주를 다 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섬겨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겨드려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하고 주님의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성경에 가르친 바가 있고 예수님이 본을 보인 바가 있으십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대충 섬기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섬기라고 말한 적 없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뿐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적당하게 섬겨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곧 정성을 다하여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에베소서 6장 7절,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입이 닷발이나 나와가지고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좋아서 신이 나서 감사해서 할렐루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양 분야에서 주님 섬기는 것을 저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 할렐루야이고 감동이 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모습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기도로 섬길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섬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기도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라도 기도로 섬기는 일에 낯서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 낯설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요. 이건 큰 문제요. 기도에 친숙해야 됩니다. 기도로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에 가다가도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좋습니다. 운전하는 도중에도 좋습니다. 바쁜 일이 아니고 손을 잠깐 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간도 좋습니다. 자기 전도 좋습니다. 일어나서도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더 할렐루야이고요. 애써 기도로 섬기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물로 섬길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소유물로 섬기라고 교육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털어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들여서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도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거들랑 교회의 예산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소유물로 먼저 주님을 섬기십시오. 애써서 섬기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들랑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복받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소유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에 더 넘치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은 시험을 참고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은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어찌 시험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시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그 시험을 잘 참고 잘 이겨내고 섬길 수 있어야지
시험거리란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떤 이는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였으니 그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팔자에 지장이 없거들랑 구렁이 탐넘어도 그냥 넘어가시라고.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살아왔어도 대면교회 아무 이상 없었고 40년 목회 아무 문제 없었었고 내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시험거리는 매일매일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인데 그 시험거리에 들지 말고 시험을 극복하고 헤엄쳐버리고 넘어가고 이겨내서 주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야, 훌륭하게 컸다, 훌륭하게 자랐다, 귀한 일꾼이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가슴이 냉랭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힘이 들고 피곤하고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주님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네 놈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지옥 가 그냥. 주님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끓는 피를 가지고 저희들을 위하여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게으르게 일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섬기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할 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세상에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좋은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순교를 당하여도 이 믿음 변함이 없을 것이며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기분 좋으면 섬겨, 안 좋으면 안 섬겨, 환경 좋으면 잘 섬겨, 환경 나쁘면 안 섬겨, 왔다리 갔다리 늘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꾼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지금 순교하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온갖 박해가 난무하고 핍박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펄펄 끓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기름 가마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고 저렇게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냐, 안 믿고 살 것이냐.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기름 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름 가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정신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기름 감아 들어가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럼 맹수들이 칼길을 찢어서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예수 믿고 저렇게 짐승의 밥이 될 것이냐, 안 믿고 살 것이냐, 어쩌시겠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져도 예수 믿겠다라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 풀어놓고 다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마차를 타고 두세 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마차를 타고 나오는 마차 양쪽 바퀴에가 날카로운 톱날이 달려 있습니다. 칼날이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그 중앙을 헤집고 말을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 바퀴에 있는 톱날에 걸려서 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 위를 또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두개골이 파괴되어 버리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이것을 보게 만들고 네가 예수 믿고 저렇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살 것이냐,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맹수골 속에 들어갈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정신으로 주님 섬길 때에 하늘의 상급 크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대대로 섬겨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디모데를 보는데 이게 집안 대대로 섬겨오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당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요. 당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요. 자식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집안 손주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70년, 80년 장수하면 90년, 100년 사는데 이 짧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영원한 저 세상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저 세상 가서, 거기는 70년, 80년이 아닙니다. 700년, 800년이 아니요. 죽지도 않고 영원한 세상인데 거기 가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고, 둘째 잘한 것은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손해보고 희생한 것, 그것만이 가장 잘 산 것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고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구구절절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수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주님 섬기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이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고 첫사랑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생하는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일 때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작은 것도 권태가 옵니다. 작은 것도 실증이 납니다. 작은 것도 힘이 들어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첫사랑의 열정이 살아있으면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써서 주님 잘 섬기는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섬겨야 하는가? 계시록 7장 15절에 밤낮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 항상 섬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매일매일마다 섬기라고 했으니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은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진노를 거두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섬길 때에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큰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 섬기고 종이 되어 섬기면은 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첫째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으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섬기는 일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써서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섬기게 되어지면 첫째, 내 믿음이 커갑니다. 내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충천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일에 손을 떼는 순간부터 그의 믿음은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믿음이 약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은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든든히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에 비로소 교회에 대한 사랑도 커가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교회에 정도 들고, 아, 이게 내 교회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소속감도 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길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잘 섬기지 아니하면은 관심도 없어집니다. 책임감도 없어집니다. 소속감도 떨어져 버립니다. 애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잘 섬겨야 비로소 이게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갑니다. 책임감도 생깁니다. 사실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에 애정이 가고 정이 들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소속감도 느껴지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한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 소속감도 없다, 정도 안 된다, 사랑도 안 된다. 교회가 잘못됐을까요? 그거 아닌 겁니다.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에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섬기기를 잘한 사람은 천국 갈 때에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잘 섬기는 일꾼들 되어져서 천국 갈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광스럽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가치, 가장 참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건 역시 섬기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지고의 가치,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건 역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울 적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 입구에 보면은 대명교회 사명선언문이라고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긴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평생 나아가야 할 지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가치, 예수님의 지고의 가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섬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동시에 하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나 어느 유치원보다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선생님들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었습니다.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일이 성사될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대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크리스찬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좋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키워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크리스찬 일꾼들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 자기 역할, 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만들어내고 섬겨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실버대학을 하고 있는데 그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 생각합니다. 이 실버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여생을 즐기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어른들도 이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인 중에서 세 곳이나 노인 요양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요양센터와 협력을 해서 경제적으로, 인력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찾아서 협력해서 도와주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정신적으로, 지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낼 수가 있겠다. 그 생각도 일찍부터 해보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가장들을 위하여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삶에 활력을 주고 다양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런 섬김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점점 늘어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가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섬겨야 할 일이기도 하고 할 일이 너무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온 성도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뜻을 가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돈이 없거든 돈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섬김의 가치를 능히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관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모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명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섬기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선언문 제일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먼저 섬기는 게 지역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 지역인데 지역 중에서도 먼저가 어디냐? 교회 안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밖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가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오후 공동회의를 하면서 많은 일꾼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 바쳐 섬겨주셨으니 우리들도 그 사랑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그 일꾼들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든지 우리 대명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대면교회 어쩌냐고 물으면은 저가 기가 죽어가지고 코를 닫잖아 빠뜨려가지고 고개 숙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을 제가 자랑할 수 있도록 훌륭히 섬기는 섬김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에 영광스럽게 멸관 받고 환영과 박수 받고 찬양 받으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가치가 첫 번째인 줄 알고 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에서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